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전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속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큰 깨달음과 오늘도 도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33과 그리스도인의 전도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혼자 믿음을 간직하고 홀로 생활하는 것은 쉬워도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어렵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전도하며 살고 계신가요? 전도와 선교는 그 복음 전파라는 의미에서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으나 현대에서는 이 둘의 의미를 더욱 세분화시키고 구별하여 용어를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전도는 나의 주변에서 같은 언어나 생활 습관 등이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조금 더 넓힌다면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외국인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가까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개념이 전도라는 용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선교는 교회의 사역면에서 더 포괄적이면서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해외의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방식을 가리켜 선교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개념은 같지만 오늘날 더욱 세분화하고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라는 개념에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세계 선교라는 주제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이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궁극적으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셔야 했지만 공생애 중에는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전도하셨고 그렇게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어 함께 다 같이 다니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따로 제자들만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전도단을 꾸리시어서 그들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가르치기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만 하지 사람들은 전도를 어렵게 여기며 전도하려는 마음조차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도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찬양이나 혹은 목소리를 높여 복음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라고 하지요.
캠퍼스 전도도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관계 전도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유지하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식탁 전도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식탁 전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먹는 데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함께 먹는 시간을 이용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주 그들을 불러서 혹은 밖에서 식사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목사님이 되셨지만 처음 구원을 받았던 김기동 집사님은 고구마 전도법으로 전도를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찔러서 그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상태를 알듯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안 믿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런 말을 반복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형리란 전도지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 폭발, 이슬비 전도 편지 등등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든 교회적으로 하든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듣지 못할 것이요, 듣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주로 이러한 변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미리미리 지식을 갖고 있다가 이런 변명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신자들 중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죠. 뒤로 미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좋고요. 죄가 많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씻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십니다. 너무 늦었다는 자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늦더라도 뉘우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했다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늦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믿는 방법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나는 믿는 방법을 모릅니다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어디서나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믿겠다고 하는 자 있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믿겠다는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맞이하셨습니다. 재물로 도리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좋아요. 불신자들 중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주로 있죠. 죄가 없다고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죠. 무신론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없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신앙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죄의 삭은 사망인 것, 생명의 길로 나오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며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면 될 것 같고요. 불신자들 중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성경이므로 예언이 전부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을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이기에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에 처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불신자들 중에 미신이나 악습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헛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우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미신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미신에 빠지는 것은 마음이 미혹된 결과입니다. 미신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합니다. 미신을 삼가해야 합니다.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악인의 고집은 멸망을 초래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악습은 어둠을 초하게 만듭니다. 헛된 소망을 품는 자들을 만날 수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전도해야 함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침체되고 죽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각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전도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찌됐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도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세계 선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